교회를 다니는 분은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인지, 사도신경이 어떤 내용인지, 또는 십계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이냐,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고 또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 그래서 기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어떤 신조가 아니고 오랜 전통 속에서 교회가 고백해 왔던 것들이 한 1200년도에 지금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바로 알면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구분해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요구의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들을 사랑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사랑하듯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종종 십계명 하면 옛날 이야기처럼 고리타분한 의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사람을 얽매이는 것들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십계명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 믿는 우리와의 어떤 약속이 십계명이에요. 옛날에는 어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조약을 맺죠. 우리가 당신들을 잘 섬길 테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과 연결되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구한말 때 맺었던 다른 나라들과의 조약이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죠. 근데 이 십계명은 그 조약, 어떤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잘 섬길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뭘 해라라고 하는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약의 형태로 맺은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이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입니다.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을 좋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나의 배우자 그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간음이고, 이거는 결혼을 파괴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즉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거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완전한 환경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두신 이유는 너희가 여기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되 나를 섬겨라. 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껏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죄를 짓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는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는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1계명의 의미처럼 10계명의 의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겸하여 다른 것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 인생 책임져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살아갑니까? 이것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인간은 우상을 숭배합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탐심, 인간의 안에 있는 그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을 숭배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신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들어 낸 존재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탐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모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바알도 함께 섬깁니까? 그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이 사실은 바알이 없어요. 그런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신은 없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할 때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그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뒷부분에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 신은 없어요. 신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 신의 그 근본은 뭐냐? 인간의 탐심이고 탐욕이에요. 근데 인간이 탐욕을 쫓아 행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해요. 마치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라고 유혹하고 결국 타락하게 만드는 것처럼 인간의 탐욕을 이용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뒤에 역사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뭡니까? 탐심에 물들지 말고 탐심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부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예요. 부모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자식을 책임져 주는 것은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참신이고 나머지는 다 인간의 탐심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신은 죽었다. 왜? 인간이 만든 것이 신이다. 공산주의가 그것 아닙니까?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인생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십계명 1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 다른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자리에 오리러 가는 신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게 뭐냐면 24절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신입니다. 그 재물을 신적인,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적인 자리에 놓고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귀히 여기든지 재물을 귀히 여기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는 둘 중에 하나이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같이 사랑할 수 있거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재물이 신인 것이죠. 하나님은 없어도 돈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나눠 먹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공산주의가 변질되었죠. 거기도 돈을 숭배하고 있죠. 자본주의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돈이 중심이 되는 그 주의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돈이 하나님이 되어진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돈이 하나님 되어진 그 세상 속에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주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덕수궁 돌담길 뒤쪽으로 쭉 가시면 구세군 본부가 있어요. 여러분 구세군이 이제 기독교인 거 아시죠? 영국에서 발생한 이제 기독교 한분파인데 연말이 되어지면 사랑의 자선 낭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세군 본부가 그 이제 덕수궁 돌담길 맨 끝에 가면 있는데 그 건물이 한 100년이 넘는 그 근대식 건물이에요. 구한말에 지은 근대식 건물인데 그 건물 안에 카페가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친구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거기를 갔는데 뭐 값도 저렴하고 또 예쁘게 꾸며놨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구한말 시대의 그 모습으로 카페 이렇게 잘 꾸며놔가지고 사진 찍기도 좋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좋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 사진을 찍고 이렇게 제가 앉았는데 그 옆에 제가 앉은 자리 옆에 이렇게 이제 책꽂이가 있었어요. 근데 책들이 몇 개 꽂혀 있었는데 맨 밑바닥에는 국어 사전이 있었고 영한 사전이 큰 거 이제 꽂아놓고 한 사람의 눈이 앉았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양장본이라고 하죠. 두꺼운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는 책들이 고급스러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착 보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책 제목들이 뭐냐면 부의 원천, 부의 분배, 부의 뭐 해가지고 부에 관한 돈에 관한 책으로 거기를 이렇게 채워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 카페면 그럴 수 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니까 돈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그래도 기독교 한 교단의 본부의 건물에서 운영하는 카페인데 책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어떤 기독교적인 고전도 있고 성경도 있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있는데 왜 굳이 저 책을 갖다 놨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인테리어했던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의 관심이 이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니까 거기에 구미에 맞게 이거를 꾸며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일 수 있거든요. 그럼 조금 생각이 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하나님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그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마어마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도 한동안 떠들어가지고 666이라는 숫자를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666이 뭐냐, 뭐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어떤 아주 되게 조금 치우친 사람은 666이 베리칩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이렇게 애완견을 기르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 칩을 개 안에다 이렇게 넣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그 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이마나 몸에다가 그 칩을 딱 넣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외국에는 뭐 칩을 만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칩이 666이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받으면 안 된다라고 열짜게 열심히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 말한 666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666이 뭐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6은 하나가 모자른 불완전수이기도 하고 사단의 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666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구약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의 세금을 거뒀는데 그 거둔 세금의 액수가 666달란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뒷부분에 가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바벨론 성이 무너져요. 근데 그 음료의 소굴이라고 하는데 그 바벨론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돈을 주고 막 사고 파는데 거기 보면 뭐까지 사고 파느냐면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고자 하면 사단은 오늘날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미혹하고 그리고 인간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가 지배할 거예요? 돈이 지배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빼앗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될 것이 내가 돈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에요. 그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제3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사로잡는 것입니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재물이 나의 하나님처럼 내가 숭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자만이 돈에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도 돈에 욕심이 있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돈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예전엔 그랬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예수 믿느냐고.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먹고 살만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교회도 나가지. 그리고 안 나간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아예 돈이 많아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끊임없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도 우리 신앙에 위협을 가져오기도 하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려고 하는 엄청난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달콤함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돈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돈이 많으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자식 좀 더 좋은 학교 보낼 수 있고요. 좋은 교육 보낼 수 있고요.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치과 의사가 유튜브에 뭐 이렇게 올려놓은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3분 만에 뭐 임플란트를 하나씩 심는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쭉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돈과 행복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하는 얘기가 돈과 행복과는 비례가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많은 점점 행복의 조건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거꾸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내가 수없이 봤다. 돈은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은 또 그 얘기로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돈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 대단한 청년이죠. 부자인데,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젊은 사람인데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요즘 이 시대에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질문 던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거 고민하지 이 부자 청년이 이런 질문 던진 사람 없거든요. 주님께서 그를 사랑했어요. 야, 이런 질문을 던지네. 그래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저는 종교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보니까 너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어. 아, 뭐예요? 제가 그거 고칠게요.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 부자지. 너 돈이 많은데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열정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야,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구나. 여기 보니까 뭐 부자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뭐 큰 부자는 아니죠, 그죠? 그냥 있으면 집 한 채 그냥 살아갈 집 하나 있는 정도지 부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하냐면 다행이야,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가겠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부자는 누구입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부자예요? 제가 어저께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몇 프로를 소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의 80%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20%에 들어갈 부자일까요? 그 사람은 진짜 천국에 못 갑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팔복을 보시면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 심령이 부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누구입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돈 많은 사람만이 돈에 집착한다고 생각하는데 돈 많은 사람도 돈에 집착하고 가난한 사람도 돈에 집착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돈이 많으냐 적으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냐 부하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하나님 많이 얻어 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심령이 부자예요. 그 사람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야, 너는 돈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나 없어도 너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부자인 것이고 그들은 천국과 거리가 먼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다, 내가 가난하다 그거 가지고 안심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의 신은 돈인데 너희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좀 길지만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하죠. 너희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뭐 무조건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고 정말 너희 재물을 귀하고 가치 있는데 쓰라는 거예요. 너만을 위해서,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써라. 요즘 뭐 샤넬 어떤 가방은 뭐 5천만 원, 3천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들고 다니는 그 죄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게 없어 굶어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거 들고 다니는 그 죄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도 죄이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하게 돈을 쓰는 것도 죄거든요. 하나님은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21절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네가 돈을 쓰는 거 보면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거 백날 내가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고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 그거 보면 이 사람의 관심이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돈은 우리의 눈을 왜곡시켜요. 돈에 우리가 숭배하면 우리는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올바른 걸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 누리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한쪽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해라. 그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놓아야 된다.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25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재물을 섬긴다는 게 뭐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 돈을 숭배하는 것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고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길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근심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마지막 31절 이하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1계명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집어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되죠.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00세가 되었을 때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거든요. 또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 나에게 드리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인신제사, 인간을 제물 삼아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막으셔요. 그거 못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결박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라. 이제 내가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 줄 알겠노라 그런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실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삭의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누구예요? 자기 아내도 있지만 그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이 할아버지 같은 나이, 그 나이 낳은 자식이니까
우리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결혼해갖고 손주 보신 분들은 그거 아시잖아요. 내가 자식보다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손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 아브라함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가? 나보다 저 이삭을 더 사랑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한번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요 내가 내 아들 이삭 사랑해요. 하나님 주신 이삭을 사랑하지만 이삭보다 저는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하나님에 바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스톱 하게 하시고, 야, 네가 진짜 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어. 그러면서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숭배합니다, 재물이 내 신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은, 그걸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헌금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헌금을 드리는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고백의 표시가 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굳이 헌금 그렇게 드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11조? 저는 생각할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11조 드리는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진짜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 눈으로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죠. 하나님, 제가 10의 1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어떻게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게 헌금의 의미죠. 두 번째 의미는 이 재물이 나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신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그 고백의 의미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뭐를 자꾸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탐심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왜 11조를 못합니까? 왜 헌금을 못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이잖아요. 내가 요거 조금 더 있으면 내가 더 편하게 살 텐데, 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못한다고요. 그런데 드리는 거는 하나님 제 못해도 좋으니까 주님이 하나님 듯이 인정합니다. 저는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드리오니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생각 가지고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구원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 저는 물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숭배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의미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그래서 이 헌금 드림을 통해서 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면 다른 것을 숭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일광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